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의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주께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알라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주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시간에 찬양 주님 내가 역사하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요 또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우리 한국에서는 집중되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 5월에는 5일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이 이런 5가지 기념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머니 날입니다. 또 5월 15일은 스승의 날, 또 5월 16일은 성년의 날이며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부부의 날을 왜 5월 20일로 정했나 그렇게 했더니 21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부부의 날로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에 저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가지고 주 안에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이 등장하는 25장은 예수께서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신 3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첫째는 열처녀의 비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열처녀와 또 등을 가지고 기름을 줌까지 준비했던 그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면 두 번째 비유, 오늘가 우리가 읽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인자가 천사와 함께 다시 올 때 그 심판하는 그 심판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 이 나오는 화폐의 단위, 이 달란트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이 둥글다. 아마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몇 점 이렇게 표현할 때 둥그런 어떤 전을 얘기할 때 아마 그런 데서 연유가 된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키카르라고 하는데 이 키카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 텔렌톤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이 한 달란트라는 것은 한 사람이 매일 일해서 20년 동안이나 모을 수 있는 화폐의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폐가 결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한 달란트 받았는데 이 한 달란트도 작은 분량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은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몇 가지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본문에서 이 탤런트는 능력을 말하는 것보다 기능적인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에서 영적 진리를 깨달아가는 영적 기능을 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언제부터인가 이 탤런트 얘기하면 마치 두나미스나 권능, 파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 5가지 정도 우리는 이 달란트를 소유한 자, 하나님의 주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란트는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이 컨티뉴어티라고 그러는데 오늘 19절 처음 우리가 읽을 때 보듯이 오랜 세월이 지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금방 나타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긴 세월을 통해 얻어지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긴 나의 삶의 여정에서 조금씩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시들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긴 세월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꾸준하고 신실한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르쳐주는 것은 이 달란트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5달란트 받아서 남긴 자나 2달란트 받아서 배로 남긴 자를 똑같은 말로 칭찬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경주는 등수,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실히 완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과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달력, 경주를 우리의 삶으로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도 상이 있다고 하니까 천국에도 순위를 매기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 운동 경기를 봤는데 우리 지역의 팀이 이기면 기쁘고 또 그러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이런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영광스러운 소식, 기쁜 소식으로 다가온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이 크리스찬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많은 탤런트를 받았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제자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브레드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기독교가 없었고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교회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성경의 신약을 통해서 사대 바울은 13권이라는 많은 책들을 써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전겨지는 것은 정식 우리가 가진 성경은 베드로 전후서 뿐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영적인 열쇠를 받았던 그 베드로인데도 우리에게 오늘날 수많은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더 전해주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육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다메섹 도상에서 영적으로 그 앞에 나타난 그 주님을 보고 그는 거꾸라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탤런트를 가졌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 사소한 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귀히 사용하고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주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해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탤런트라는 것은 곁에 사람의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탤런트를 맡긴 주인의 칭찬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영적인 우리의 기능을 말합니다. 이 5월달 어린이날과 또 어버이날은 이 정부에서 주장을 해서 제정을 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스승의 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데 이 스승의 날은 정부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나서서 그 가르치는 교권의 존중과 스승을 존경하자는 마음으로 사회적인 풍토를 조성하여 그렇게
밑에서부터 시작된 날이라고 합니다. 이 스승의 날을 오늘날 한국에서 5월 15일로 정한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뭐냐? 원래 옛날에 1964년 전까지는 스승의 날이 5월 26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월 15일로 정한 날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5월 15일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 5월 15일은 세종대왕의 탄생한 날입니다. 이 우리 후세에게 우리 세종대왕보다 더 큰 스승은 없다. 그래서 이 스승의 날을 이 세종대왕의 탄신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어저께 여러분들은 TV를 통해서 이 영국에서 이 보내온 소식들을 우리는 보셨을 것입니다. 영국의 40대 국왕 찰스 3세가 대관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한국 돈으로 계산해서 1,700억의 돈을 들여서 대관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이 찰스 3세가 왕관을 머리에 이제 쓰게 되는데, 이 대주교, 에피스코폴의 대주교가 5파운드 이상 되는 왕관을 씌운 다음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을 높여주소서 이렇게 외치고 그 마무리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인간의 위엄과 그리고 위대함은 인간이 인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우리를 높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특별히 요즘 시대의 목회자들도 보면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것보다 사람에게서 인정함을 받으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 목사님이 첫 취임식 날 메시지를 선포하는 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짓겠습니다. 나의 목회 시대에는 이 위를 꼭 완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멋있는 건물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는 건물이 이렇게 멋있고 그 목사가 누구라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그 아름다운 탤런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탤런트를 맡기신 주인에 대한 불만적인 태도나 부정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24절, 25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함이나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불만적인 태도나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이렇게 잘못된 생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결정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 올무에 빠지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오해해서 나타나는
기독교적인 가장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은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6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불만적인 태도나 부정적인 사고는 자신에게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대한 그런 편견을 가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감사와 자기 만족의 자체는 적은 일에도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를 우리는 취해야 합니다. 끝으로 주께 달란트를 받은 이는 모든 일에 엑스트라 마일, 더 멀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내가 저 사람에게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할 만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태복음 5장 41절에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주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맡기신 일과 다른 사람의 부탁에 조금 더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이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주인이 네가 얼마나 참사해서 얼마나 남겨라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맡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열심을 내서 더 나은 것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드렸다는 그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주의 달란트를 받은 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5월의 달 가정 이 달에 우리 기독교인적인 가정의 구성 요소에도 이 달란트의 비유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 가족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와 상황에 감사하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자기 달란트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안에서 보면 우리가 늘 느끼는 거지만 가장 희생하고 가장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사람에 의해서 그 가정은 이루어져 갑니다. 편한 사람은 계속 편하려고 하지만 그 가족 안에서 일을 더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항상 더 열심히 하고 그 가족을 위해 더 봉사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의 날 5월에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 가정은 작은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가 받았던 그 가정 안에서의 달란트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꾸준히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이 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신다는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일을 볼 때, 다른 멤버들을 볼 때 항상 좋은 긍정적인 사고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잠깐 예화를 듭니다. 요즘에
이 K러브에서 이 라디오를 틀면 자주 나오는 찬양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곡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앤드루 위프의 For the Love of God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유튜브에서만 거의 100만 회의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에 나온 찬양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 나는 자비를 보았다. 심판관에 의해 유죄로 선고될 수밖에 없는 그곳에 자비가 자리하고 있었다. 내가 범죄자였으나 감옥에서 잘거리 나올 수 있었다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난 주께 사랑을 받을 만큼 살지 못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원하셨던 것은 내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만을 원하시고 계신다. 내가 때로 나의 인생에서 끝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나는 또 놀라운 것을 바로 발견했다. 주님의 사랑이었다. 나는 지금 만약에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 라는 그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로 나의 노래, 새 노래로 할렐루야를 외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 내게 주어진 자그마한 달란트, 내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인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또 다른 영적인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달란트를 감사하는 우리의 삶을 이 오래 살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받아서 조그만 것이라도 감사하고 성실하게 충성되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함께 하시니 이는 저가 주를 의리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달란트와 사명을 비록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아야 하겠습니다. 작은 일 또 작은 자에게 충성되이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거리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일도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삶의 위치에서 정말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